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 조금 요약을 하면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 전 국민의 왕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다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이 되놓고도 한번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 몰고 다녔어요. 왕이 소 몰고 다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왕은 왕인데 기름 부어 세우긴 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그때까지도 사무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11장 말씀에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있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이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크게 이제 대승을 합니다.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는데 막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야 누가 이 사울을 왕으로 하는 걸 반대하느냐? 우리가 그냥 그거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또 그걸 받으면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이제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이러고 있을 때 사무엘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한번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사무엘상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왕으로 막 기름 부어 세우고 막 사람들은 막 흥분해 있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려는데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나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사무엘 사사는 뭡니까 이제 은퇴식이죠. 자기는 이제 은퇴해야 되죠.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굉장히 많이 섭섭해요. 늙었다고 자기한테 막 와가지고 당장 당신 늙었으니까 별로 힘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하니까 우리 그 사사를 못 받겠다. 우리에게도 이 왕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요구했던 백성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왕 여기 있다. 나 머리 다 늙었다. 어쩔 거냐? 이런 거예요. 어쩔 거냐? 니들 요구하는 왕 여기 있고 나는 머리 늙어서 희끗희끗해졌고 자 이제 니들 원하는 대로 다 됐다. 한번 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그 백성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울은 이제 왕으로 갔고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동안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는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조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만 섬길 뿐만이 아니고 너희를 사사로 다스리면서 너희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 걸 뺏었냐? 누구 걸 편리해서 그걸 가지고 뇌물을 받았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참 평생을 그 정도 위치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평생 유혹에서 전혀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고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무엘이 6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역사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쭉 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지금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지 너희 조상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쭉 들어봐라. 역사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과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아는 내용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막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최근 사건들이죠. 최근 사건들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느냐. 뿐만 아니고 가나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적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은 껄핏하면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막 가가지고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또 회개하면서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룻발, 베단, 입다. 베단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이게 성경의 밑에 보면 바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락.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바락인 사람이 누구죠? 드보라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옆에서 열심히 싸웠던 군대 장관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까지 쫙 보내서 너희들 다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니들 잘 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서요? 왕의 즉위식에서.
사울을 왕으로 다 세우는 데서 좋은 소리 안 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13절, 14절, 15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살벌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내고 이제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너희가 왕을 세우긴 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무엇을 전제로 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너희의 진정한 왕은 뭡니까? 그 왕 위에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잊고 엉뚱하게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세우고 막 거기에 좋다고 흥청왕청 이러다가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가만 안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칠 거다. 이런 이제 굉장히 살벌한 말씀을 쭉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냥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했던 말씀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봐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지금은 밀베는 때다. 건기라는 얘기예요. 건기는. 이스라엘의 건기에는요, 절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시면서 나타낼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8월 달인데요. 8월 달에 눈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8월 달에 우리나라에 눈이 온다고 하면 이건 뭐 하늘에 뭐 굉장히 대진노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갑자기 눈이 내리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납작 엎드러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완전 공포가, 엄청난 공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죽는구나. 우리 다 큰일 나는구나.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들이 이제 겁나가지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에게 막 요구를 하죠. 우리가
우리가 원래도 죄인인데 왕을 또 구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막 구하죠. 그랬더니 2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섭섭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섭섭하긴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럼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걸 뭐 잘못했다고 다시 돌이키자는 게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 왕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 자,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예, 자, 그러면 22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자기 백성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실히 섬기는 자들,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까지도 다 멸망당하게 할 줄 알아.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내용 중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가운데서 아주 그냥 예방주사를 강하게 놓았습니다. 우레와 막 번개를 동원하고 막 우박을 내리고 막 비를 내리고 겁나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이제부터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너희가 살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는 다 은퇴하는 거죠.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은퇴한 자가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 사람이에요. 예,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로 여긴 사람. 참 대단한 영성이죠. 다른 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잠깐 쉬는 것도 그것도 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 새벽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품을 겨라는 얘기죠. 그는 사실 기도 빼놓고는 사무엘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로 잉태를 되었고 태어났고,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그대로 성전에 드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라났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광이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바 모를 때 다 모여라. 우리 미스바에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는 기도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 마지막 남은 여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너희들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섭섭해.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는 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어른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요, 기도의 유산이에요. 예. 부지런히 남은 시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여호와 앞에서 절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사무엘은 퇴장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깔끔하게 은퇴한 거죠. 그리고 평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